자,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받았다 하는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선민 백성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하고 메시아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미워하고 또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실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이제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9장에서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인용한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때가 이르니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올 텐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수가 끊어졌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으로 볼 때는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6장 15절, 16절, 18절 말씀 우리 회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앞에 있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니 하나님 아들 주셨잖아요. 이스마엘이라도 그냥 축복해 주세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내가 이스마엘 말고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3년 동안을 86세인데 13년 동안을 아브라함에게 오지 않으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3년 동안 하나님은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예, 여러분 저는 76년도에 예수님 믿고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40년 됐나요? 신앙생활 한 지? 39년. 네. 아직 여기 안 지났으니까.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끊기고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하고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그냥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처음에는 되게 힘들 거예요. 저도 처음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런데 영적인 삶이 그렇게 해서 이게 무뎌지면 나중에 그냥 휩쓸려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 안 나온 초신자들, 구도자들 거의 다 떨어져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전도해서 또 다시 오기도 하고 또 나갔던 분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3년 동안에 교회를 안 나오고
또 공동체가 모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도자들은 뭐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초신자도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니까 그런.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13년 그 되게 길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는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면 하나님께는 3장 8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래서 그런 농담 있잖아요. 하나님 재물도 필요하고 또 누구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 하루만 참아라. 하루만 기다려라. 천년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밑에 베드로후서 3장 8절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한 가지 사실 잊지 말라. 그 이제 물론 크리스찬 조크예요 그게.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시간 13년 만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약속의 아들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래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17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셨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약속을 지키신 분이세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거기서 시건한다는 말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거기서 말하는 후회가 없다는 얘기는 한번 결정한 것을 변경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뭐 한번 했다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후회하고 변경하고 약속을 잡았다가도 그거 내가 실언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거짓말하고 변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이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져가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리고 그의 언약의 상속자다. 라는 것을 이제 9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하세요. 토기장이.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이사 이거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9장 21절에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6, 7, 8장은 성화. 1, 2, 3장은 죄. 4, 5장은 칭의. 칭의, 구원. 이신칭의, 구원. 예. 구원. 9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믿음의 그 조상들, 족장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나중에는 이제 왕, 또 사도들, 제자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쭉 해서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러나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조강지처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10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있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죠. 절대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토기장이의 주권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어떻게 저런 그릇이 나올까? 이런 그릇도 그릇이지만 또 영어로 코닝이라고 그러죠. 코닝 유리 그릇.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뭐 여기저기 좀 여행도 좀 하고 구경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코닝 하는 데를 좀 들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거기서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하고 유리 이렇게 녹여서 동그랗게 막 해갖고 바람 불면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동그란 호리병 같은 거 그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에 끝에 톡 치면 거기가 이제 주둥이죠. 주둥이 가지고 생기고. 근데 그것만 하나요? 거기에 또 뭐 색깔도 집어넣고 또 모양, 무늬 이런 거 집어넣고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얼마나 잘 만들어요. 그 토기장이가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박관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보려고 했던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Okay, you're ready now. That's it. Sit right down into it. Come on, guys, the wind's picking up. All right, Sarah, just keep your eyes on me. Now don't look, Sarah. Sarah, look, Sarah, look at me. Just start. 뭐야? Sarah, that's great. You're starting to look like a pro. Keep going. That's it. Nice and easy. Hey, Al, we're gonna be out of the jump soon. A little more, Sarah. That's it. That's it. 1, 2. Sarah?
No, you're not. You're okay. You're gonna be okay. Can you reach the main line? Get it. Can you keep the line steady? Next one's not gonna hold. No. Get it. No. Well, let's have it coming up to get you. No. It's not great for two people. Just keep it from swinging. I'm gonna sit on my harness. Forget the harness. There's no time. I'm going for it. Kate. Shit. No. Sarah, I'm coming for you. 아 인형이 깜짝 놀랐네. I'm here, sir. Sarah, reach up and grab him. Reach out. Sarah, reach out. 아니 저렇게 영화지. 저거 힘이 세야지 한 손으로 놓지. 말도 안 된다. 그니까 살 빼야 돼. 내가 매달려 있으면 와 팔뚝 봐. 야, 본인 좋다. 그러니까 힘 세야 돼. 저거 다이어트 간 거죠? 아유 간이 쫄깃쫄깃해. You can do it. Please, baby, just reach up. Reach up. Gabe, man, don't you lose her. 엄마가 죽었네. 죽었어? 너 왜? 보여주지 마 싫어. 죽었어. 죽지 뭐. 그게 뭐? 야 권사님 산전수전을 타기는 쉽지. 엄마. 하나님의 손,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예. 하나님의 손 잡고.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세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는 교훈입니다. 어휴. 어떻게 찍었을까 저거? 볼륨을 조금 줄였더니 저희 영웅은 죽은 거죠? 그렇죠. 네. 거기 영화에서도 이제 죽은 걸로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장면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인류의 구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고 또 죄를 지은 인간을 구약 시대 때는 물론 물로 한번 심판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징표를 주셨는데 그 징표가 뭡니까?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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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최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첫째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거 아니 뒤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만. 그러므로 구원을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은 뜻을 알아야 한다. 유대인은 율법을 맨 밑에. 지킴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종교란 이름으로 맨 그러나 아니요, 요거만 읽어주세요. 밑에 제일 밑에 거예요.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 초대 교회 이 시대 때는 모든 사람이 한 10억 명 정도 있었답니다. 지구상에. 지금은 81억 명이 넘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율법이나 선행이나 종교로 천국에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이제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의 핵심 구절은 9절부터 있습니다. 10장 9절부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우리 김장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 다 읽어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구약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런 이 구절들이 뭐 요엘서에도 있고 이사야에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약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the Lord, L-O-R-D, 대문자 L-O-R-D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여호와라는 그런 뜻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우리 동양권에서도 그 어르신의 이름을 잘 못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 네 권사자 중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그런 문화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동양이에요, 서양이에요? 이스라엘 동양이에요, 서양이에요? 중간이에요? 동양이에요, 동양. 이스라엘이 동양이에요. 근데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 서양 종교 그거 막 무슨 서양 종교 동양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아버님, 어르신 이런 표현으로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도나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대통령님, 장관님,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아버님이나 어르신의 이름을 그냥 이렇게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하나님, 공급해주시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구약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바울은 10장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래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예배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마음에 믿은 걸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사장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분명한 거예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 이게 마음에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10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서원사님 한번 읽으세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께 같으니라. 그러니까 같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명해서라도 그 일을 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면 우리만 손해죠. 우리만 손해. 기회가 있는데 안 했어요.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럼 나만 손해요. 나만.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공력이 나타날 텐데 불로 공력이 나타나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불타서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금과 같은 믿음, 보석과 같은 믿음, 그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거죠.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구원이 뭡니까? 한마디로 죄의 용서를 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렇죠?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심플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사실 저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문제답, 질문답.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죠. 그래서 만든 것이 종교죠. 그러나 종교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인간들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고 또 그것을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행위로만 무엇을 하려고 108번뇌 하여튼 행위로 뭘 자꾸 강조하잖아요. 선행을 해야 되고 믿음 이후에 물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전하는 자의 발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고 사명입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이 하는 거하고는 또 질적으로 차이가 나죠. 개념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종교로서는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는 없죠. 그럼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자가 할 수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권사님, 최 권사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오직 한 길이라는 얘기예요. 오직 한 길. 천국으로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오직 한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뿐이 없는 진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영생은 이 헬라어로 조에라는 말인데, 조에, 영원한 생명, 그러면 아이오니오스 조에,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생명은 어떠한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8장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이나 내일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권세자들도 절대로 뺏을 수 없는 그런 생명이에요. 이게 그런 생명이에요. 이게 단어 하나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시를 해주셨어요.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또 나오네. 예, 이건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죄를 알아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마다 죄인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의죠. 모든 불의가. 그 다음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또 그렇게도 얘기했고요. 불선이죠. 행하지 않은 거죠.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바울도 지금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다 하는 것을 말하죠.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런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지옥 가는 건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재판받고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내 죄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거예요. 5년, 10년, 뭐 어떤 사람은 뭐 종신형 뭐 이렇게 자기 죄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거절하면 그것처럼 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입니다. 불신. 그 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제가 미국에 처음 오니까 게임 중에 패밀리 퓨드라는 게임이 있어서 이제 또 미국에 왔으니까 영어도 좀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게임도 좀 보고 뭐 이렇게 어떻게 사는가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패밀리 퓨드 뭐 이런 게임들이 몇 가지 그 당시에.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는 학교 다니면서 재밌게 봤어요. 뭐 주말에 뭐 하는 날 기억하고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죽음. 첫 번째, 그게 넘버원이었어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첫 번째가 두 번이에요. 죽음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나이 먹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날씨였어요. 날씨.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그 정답의 네 번째는 세금이었어요. 세금. 미국 사람들은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죽는 거, 늙는 거, 날씨,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에서도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박성기 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것까지 있습니다. 사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죽음에 이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고린도 전서에도 우리가 14장에 보면 우리가 행한 것을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직접 하나님 앞에 고한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받고 지옥 가고 믿는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받고 상급을 정하는 거예요. 상급.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심판대는 심판대. 없죠. 흰 보좌 외 심판대, 백보좌 심판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심판받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기서는 천국과 지옥이 아니고 그냥 지옥이에요. 다 무조건.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안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서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서만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지옥인데 성경에 잘 보면 약간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는 식의 표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서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이런 중범죄 흔히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지옥에도 조금 더 등급이 아주 더 심한 지옥에 갈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계시록 잘 읽어보면 약간 그런 것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때 가서 회개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고 무조건 다 지옥이에요. 다 지옥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가 행한 것대로 심판을 받고 상급을 1000개 받을 건지 900개 받을 건지 50개 받을 건지 그 차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인간들은 모두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 제임스 오늘 이렇게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요. 전도 폭발 만드신 목사님 돌아가셨죠. 플로리다에 계시죠. 그 전도 폭발 저도 강사 훈련도 받고 그랬는데 거기서 말하는 첫 번째 강의에서 다루는 그 중요한 두 가지 질문.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훈련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오늘 이 세상에. 거기서 두 가지 질문해요. 첫 번째는 오늘 당신이 죽으신다면 당신이 오늘 천국에 죽어도 들어가실 천국 갈 수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내가 천국문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럼 정답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고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천국에 갑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왜 갈 수 있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회장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빌립보 교회 편지 쓰면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선한 소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결과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의롭게 되고 자유로워지고 화평을 얻습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PPT를 들을 테니까 이 구절들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뭐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 말씀들. 그래서 의롭게 되고 또 자유로워, 또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천국 시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죠. 놀라운 간증 한번 보겠습니다. 历届金钟奖迷你剧集电视电影男主角奖得奖的是李天柱，公视电影特剧奖，再见你。共识跟你的父亲周旋在2个女儿、2个老婆，甚至2案中间，想解谜却无法找到真相，找到又难以承受。中年男性的委屈、压抑、费解，以非常平实的方法娓娓道来。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影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谢谢。 아멘. 대만의 유명한 배우랍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대상 받았습니다. 대상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또 놀라운 간증을
했죠.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1장 11장 마저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남은 자를 통한 구원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1장 5절에 보면 우리 이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1장 5절. 11장 5절? 예, 여기 앞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시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박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치는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사실 권력 있는 사람들 또 재산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반 사회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죠. 뭐 회사라든지 무슨 뭐 일반 공동체라든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데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 남은 자 사상 영어로 렘넌트인데 렘넌트 사상이라는 것이 크리스찬들 이 모임에서도 그런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환난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 혹은 회복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이 남은 자라는 그 개념이 구약에서는 남은 자라는 단어와 개념이 한 54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론과 연관돼서 이 남은 자의 이 사상을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은 자 사상은 결국은 종말론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론.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남은 자가 있었어요. 노아와 노아의 자복, 또 세 아들과 세 자복 8명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류를 계속해서 이어갔죠. 롯 때도 몇 명 있었어요. 한 5명 정도 있었잖아요. 롯과 롯의 아내, 그 다음에 롯의 딸들, 사위들 6명 있었죠. 그렇죠? 그 남은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가정에서 좋은 간증을 보이지 못하면 사실 이 가정 예배나 어떤 또 신앙적인 것들을 할 때 우리 식으로 그냥 얘기하면 말에 씨가 안 막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롯도 야 하나님이 여기 심판하시니까 빨리 우리 떠나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이 장인어른 지금 이 청산 안에 무슨 무슨 비가 옵니까? 예? 그랬어요. 성경이 거기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어쨌든 그 다음에 엘리야 때도 그랬잖아요. 엘리야 때도 하나님 850대 1의 영적 싸움을 하고 이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난 내 조상들하고도 낫지 못하니까 차라리 날 데려가 주세요 그랬잖아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웃기지 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은 7천 명을 내가 남겨놨어. 가서 봐봐. 7천 명이나 했다. 7천 명이나. 너 혼자가 아니야. 그 사람들과 같이 팀워크를 이루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복음 전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때에도 그랬고 바벨론 포기 때에도 그렇고 바벨론 포로기 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 400년 침묵기 그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계속해서. 구약의 마지막 강대국이 바사였거든요. 예. 바사를 친 나라가 헬라입니다. 헬라를 친 나라가 로마예요. 예. 그래서 그 헬라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을 그들의 이 뇌 구조를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다 헬라어만 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 그러면 오케이. 내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줄게. 그래서 헬라어로 주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 헬레니즘이 막 퍼졌기 때문에 언어를 그걸로 주셨어요. 언어로. 로마는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다 통하잖아요. 그 길을 잘 닦아놨으니까 그래 그러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길을 통해서 가갖고 복음 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계속해서. 요엘서에도 보면 신약 시대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구원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작년에 이 남침례교단 IMB (International Mission Board) 국제 선교부에서 북아프리카와 중동만 통계 자료를 또 준게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나중에 이제 저 PPT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요 조그만 닷 하나가 5만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5만 명이 그 지역에 5만 명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은 디지털 전도를 많이 합니다. 디지털 전도라는 것은 프로젝트 3000이라는 그 타이틀이 있어요. 프로젝트 3000. 프로젝트 3000인데 그 프로젝트 3000은 뭐냐면 근데 여기에 이제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다 대학생들이 많아요. 놀랍게도 대학생들이 와서 훈련받고 갑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냐면 배낭 메고 놀러 가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을 가서 사람들도 사귀고 그리고 거기에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그 지역에 이 와이파이 봉이라고 그러나요? 뭐 볼대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간에 그 기계를 거기다가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이파이를 다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도 볼 수 있고 구글도 볼 수 있고 뭐 다 볼 수 있는. 그랬을 때 거기에 이제 영상으로 복음을 집어넣는 거죠. 우리 유튜브 딱 틀으면은 뭐 많잖아요, 그렇죠? 뭐 스포츠도 나오고 뭐 드라마, 영화 다 나오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말씀 집어넣고 그래서 클릭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디지털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분쟁이 65%가 북아프리카하고 중동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북아프리카 중동에서 13,983명이 그리스도 없이 매일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쟁이든 뭐 기아든 뭐 지진이든 뭐 사건이든 사고든 하여튼간에 다 통틀어서 매일 13,983명이 북아프리카 중동에서
줍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래서 요 지역에서만 33,363명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1명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 중에 438명이 침례를 받았고요. 8,680명이 지도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48개 구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을 증가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이제 우리 글로벌 신학교를 통해서 또 인재를 양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또 다른 인재를 양성하고 그 사역을 하고 싶어서 학교를 또 하게 됐고요. 또 여러분에게 또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또 동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국에 있는 그 사람들 훈련해서 그들이 박사학위까지 하면 또 교수로 채용하고 물론 여러분들도 박사학위 받으면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모두 모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한 3년 전에 도미니카에 가서 강의한 모습입니다. 도미니카가 그 IT 옆에 있는 나라인데 IT 지금 뭐 아직까지도 그렇죠. 예, 정치적으로 좀 어렵고 힘든. 그래서 도미니카로 와요. IT에서 오는 학생들이 3분의 2가 됩니다. 3분의 2가. 그래서 등록금을 조금만 받고 그 공부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한 18명 정도 들었어요. 여기 박광철 목사님. 박광철 목사님 저보고 와서 좀 하라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월드 미션 바이블 칼리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거기에 우리 박광철 목사님을 총장으로 모셔서 1년에 몇 차례씩 가셔서 특히 학기 때는 꼭 가셔서 거기 계시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제 감람나무의 이야기를 합니다. 감람나무. 성경에는 이 감람나무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감람나무가 이렇게 커다랗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도 그러나 굉장히 큰 나무고 또 나무 중에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도 많이 나오고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의 주요 소득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 노아 홍수 후에 비둘기를 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들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 마른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신명기 24장 20절에서도 감람나무를 딸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남겨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성전의 그룹 천사를 이제 감람나무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장식을 했습니다. 나뭇결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급 가구용으로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 데도 사용되었고 또 이 열매는 빵과 함께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재료라든지 혹은 머리 손질용 또 등불의 기름으로도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상처에 바르는 약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나무 숲에는 이제 좀 이제 그늘이지니까 안식처 혹은 피난처 혹은 묵상 장소로 애용이 됐습니다. 감람나무의 상징적 의미가 뭐냐면 크고 화려하고 열매가 많기 때문에 남성다움, 다산 그리고 이상적인 의인의 상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52편 8절에 보시면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의 가지가 의인의 후손을 상징하는데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편 128편 3절 말씀. 우리 최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후에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예, 아멘. 풍성하니까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이 자손의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약에 보면 이 나무가 그리스도와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교회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참 감람나무, 유대인들을 원 감람나무, 이방인들을 돌 감람나무 그렇게 표현했어요. 네,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김 장로님 읽어주세요. 그 밑에 거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게 되자 그 나무의 원가지인 유대인들을 꺾어 버리고 열매가 적고 보잘것없는 야생 들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참 감람나무 그리스도에 접붙여 주셨다. 이로 인해서 이방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참 감람나무의 신액을 공급받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17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지요. 우리 이방인들은 사실 돌 감람나무예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이 이제 전 세계에 전달이 되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참 감람나무, 유대인들을 감람나무 원가지, 또 이방인들을 돌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돌 감람나무는 죽은 상태죠. 네. 접붙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나무 접붙이면 그 살아나는 거 보셨죠? 네. 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교만하고 또 메시아를 배척하고 막 이러니까 이방인들을 접붙여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이 되도록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이제 접붙이죠. 근데 접붙여서 이렇게 잘 해주면 거기서 원 나무에서 진액을 빨아들여 갖고 이렇게 또 열매가 나와요. 참 신기해요. 이게 접붙이는 거 보면. 그래서 접붙여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나무들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걸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은 바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렇게 됐지만 마침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제3성전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결국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알다시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그러나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내일 오겠다, 내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내일이 우리 시대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구원의 비밀 이런 것들을 구원의 계획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돌아올 것이다.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럴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암시하는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와 이스라엘의 더러가 대조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더러와 온 이스라엘이 대조되는 그런 구절들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구원 이것은 범국민적으로 범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죠. 근데 뭐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뭐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번에 하마스하고 뭐 휴전을 했지만 또 하마스하고 전쟁할 때도 그 국가의 지도자들로 인해서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것도 조금 더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또 희생당하고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이제 조만간에 이제 종전이 되겠지만 3년이나 끌면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젊은이들이. 그렇죠? 그 중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뭐 그래도 천국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어서도 지옥 가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전하는 자의 발이 돼야만 될 것입니다. 11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이죠. 감람나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와요.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우리 서당로님 한번 읽어주시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 여기서도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비유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무화과나무는 택함 받은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매는 바로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포도원 지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직도 기회가 있다. 그대로 둬라.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파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거는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